2014년 9월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본문으로 시작한 주일 예배 설교가 오늘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이 마태복음에 드러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권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세, authority. 왕의 이야기가 유독 많은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족보를 얘기할 때도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때 헤롯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렸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권세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내내 예수님의 권세가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그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그 본문 가운데 이 예수님의 권세인데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그 절대적인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거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데 능력이 많구나. 절대 그런 그것으로만 족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는 평생을 가슴에 두고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는 이 절대적인 권세를 어디에다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냐면 부활 사건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그 절대적인 권세를 선포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바로 대위임 명령, 이제 떠난 후에 가라 하고 제자들에게 하면서 그 명령을 위해 하시기 바로 전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선포하기 바로 전에 이 절대적인 권세를 선포하고 있다고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이 권세를 확인하고 증거하는 사건이요. 또한 대위임 명령을 시행하는 데는 이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주어진 이 말씀들을 죄와 관련되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권세에 대해서 관계없습니다. 예수 권세를 싫어했습니다. 예수 권세를 모릅니다. 예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고서 그 엄연한 진리에 대항해서 진리를 은폐하려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인간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악된 당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우리로 흠칫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패, 부조리 우리도 여전히 겪고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다섯 절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거기 정말로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겪은 부활의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자기들의 욕심과는 벌써 달라졌고 자기들이 기대한 바는 뭔가 다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인정해야 될 만하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이 한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니라. 악을 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늘 하던 방법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같이 악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악을 악인 줄 모르고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던 대로 일렀던 그 군인들에게 많은 돈으로 매수하기를 시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돈은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힘을 빌어 죄를 저지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시키죠. 거짓 속에는 게으름이 들어가 있고 거짓 속에는 도둑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가 죄투성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지금 경비병들이 잤다고 그들의 게으름을 얘기하고 또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들의 도둑질을 얘기합니다. 게으름과 도둑질 전부 남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기 속에 그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죄를 죄로. 경비병이 잤다는 것은 근무태만, 게으름. 제자들이 도둑질하였다는 것. 이들이 만드는 거짓말 속에는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죄것, 거짓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벌은 죄로,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을 꾀하는 음모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사회도 돈을 뇌물 삼아서 죄를 행합니다. 이 모든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우리 또 보게 됩니다. 사회 권력의 부조리도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총독은 행정적 책임자입니다. 경비병이 잠을 자서 시신을 도적받았다고 하면 그 군인들은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얘기해서 눈 감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거짓이고 권력층들 간의 암암리에 있는 비리 부패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죄가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만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부활이라는 엄청난 진리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 진리를 놓고서 이렇게 거짓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로 덮어보려고 하는, 죄에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불감증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세상은 완전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권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권세는 사람들이 세상에 세운 그 권세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돈의 권세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 권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권세가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피, 성령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저질러도 돼. 남들도 다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바깥 세상에, 죄에 무감각한 그 세상에 젖어 들어가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바로 그렇게 행합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 죄된 방법 마다하지 않고 그냥 슬쩍슬쩍 해가고 넘어갑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만 많게 모이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보다 그건 더 잘못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정말 사악한 죄 속에 뒹굴던 이 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비병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다 거룩한 자라고 여기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대제사장들이 완전히 죄악 속에, 그 진흙 속에, 그 죄의 진흙 속에 뒹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예수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권세를 전혀 모르고 무시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던 그들, 예루살렘과 대제사장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소가 바뀝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모습은 죄를 가지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들. 그래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성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지만 예수님은 악이 성하고 죄로 인해 썩은 그곳을 떠나서 새로 다시 시작할 곳, 너희들이 시작했던 곳 갈릴리로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우선 죄의 현장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이 죄의 현장에서 멀어져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이란 도시는 잡신과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그 안에서 안 된다는 얘기. 적어도 사흘 길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때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장소예요. 산은 특별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하신 선포되는 팔복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변화산, 그것도 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위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죄를 대항하는 몸부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해서 나타나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 드림으로 그들도 또한 죄를 물리치려고 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고 산 위에도 올라왔으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경건함에 자신의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뒤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Some doubted. 아주 짧은 말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는 자연적으로 누가 의심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마태가 이 말을 넣은 것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거룩한 곳을 찾아가고 죄를 떠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도 그것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제한점, 죄에 대한 한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 갈릴리로 갔고 죄가 만연된 죄의 현장을 피했고 나름대로 거룩한 곳을 산 위에 모였습니다. 일상생활에 구별해서 따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졌노라. 이 모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은, 그 장소는, 그 시간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장소와 현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으로 다해야 합니다.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가슴도 두드리고 뒹구리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린 그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고 예수의 권세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권세에 붙들 때에만 비로소 우리도 죄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 것처럼 죄악이 있는 곳이 뚜렷한 것이면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 않는 한 죄악이 있는 곳을 알면 벗어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간다는 것,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죄악은 멀리 해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성결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예배의 삶, 신앙의 삶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행하는 그 가운데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대항할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만이 아니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죄를 벗어나게 해주고 이기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이릅니다. 죄로 만연된 세상, 죄 속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택하심 받은 자들이 이 죄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너희들은 죄를 넘어서 그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마지막 단락의 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죄를 피할 것만 아니라 벗어나기만 애쓸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능히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죄를 다스리기까지 정복하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도 물론 예수님께 있습니다. 땅의 권세도 물론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에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근데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에서 역사하는 그런 땅의 권세도 되는 그 권세를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누려야 할 그 권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늘의 권세도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땅에서 권세로 얘기하는 그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명령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를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구석구석구석에까지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만나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제자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두고 우리가 제자 되면 먼저 영혼을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이웃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나가서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늘의 권세고 땅의 권세인 그 권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는 능히 하늘의 권세고 땅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의 권세이고 죄를 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늘에서.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땅에서 역사하는 땅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피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와 내가 함께 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영혼을 구하라. 이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석구석에 영혼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받는 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행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인친다고 얘기해요. 인치신다. 공식적으로 인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듯이 인쳐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도장을 찍어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장을 그 사람에게 찍음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함부로 끌지 못하게,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무슨 권세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권세예요. 성령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임과 동시에 이 땅의 권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이며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권세가 성령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성령의 권세.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통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 성령의 권세.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한 공식적인 고백과 인정을 주님께서는 중요히 여기시며 그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권세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도장을 찍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세가 역사해서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명령, 그것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분부하고 가르치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땅은 창조되었습니다. 땅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로서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 하늘의 권세요 동시에 땅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막혔던 것이 풀리고 길이 열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욕망과 쾌락 속에서 그것이 좋다고 살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어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됩니다. 어둠의 악한 길 속에서 헤매던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명의 길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생기게 하고 용기가 솟아나도록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에서 내려온 땅에서 역사하시는 권세, 그것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준비된 생명의 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로 강하신 분입니다. 약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세상 끝날까지 이 피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너희들로 누릴 수 있도록 권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 권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예수 권세를 모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피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십자가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고. 피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세, 보이지도 않는 것, 그렇게 넘겨서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권세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것을 글로만 대할 뿐이죠. 도덕적으로 대할 뿐이죠. 거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절대 대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진흙탕 속에서 죄를 짓고서 그 죄를 덮으려고 뒹굴고 산다는 얘기죠. 현실을 모르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알게 될 때 무서움, 공포 속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구원받고 그래도 택함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갈릴리도 가고 나의 거룩한 삶 내가 살려고 노력하려고 산으로도 올라갑니다. 예배의 삶, 신앙의 삶 조금도 게으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거나 죄를 벗어나거나 죄를 외면하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 명령도 했지만 약속도 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였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어서 마귀가 손 못 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주어서 우리도 세례 받아야 하고 세례를 주어서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들도 구원할 길로 인도하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정복하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의 권세를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려고 보혜사 성령이 인치심, 도와주시고 보호하심, 인치심의 권세를 우리도록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생토록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 살아간다면 언제든 어디에서든지 잊지 말고 늘 강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 또 교회의 모든 행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흔들어지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다는 얘기,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이 안에 다 있고 길과 진리의 생명도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성령님의 역사,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권세들, 믿음의 삶들로서 또 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보다도 우리는 오직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넣으심,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 권세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할 것도 많고 선포될 것도 많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 또 새겨야 할 것도 많지만 오직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모였고 교회로 모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조금도 희석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철저하신 살아서 도우심을 하나하나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없이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